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구약 성경 908조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이 듭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성탄 축하 공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구주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트럼펫, 트럼본, 그리고 팀파니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연주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와 더불어서 아마 연합 찬양단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가슴 깊은 곳부터 밀려오는 그 벅찬 감격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 다양한 모양을 가진 이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보면 마치 그때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역시 이 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곳,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 높은 곳으로 여겨지는 이곳에 이 시인은 아마도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도는 그러한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군대와 같은 이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서는 이제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밝은 별들, 모든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 달이, 별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죠. 태양신을 섬기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태양을 신과 같이 여깁니다.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에 뜨는 달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과 같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향하여 소원을 빌기도 하고, 달이 나의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지극정성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들 가운데 또 특수한 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태양도 달도 또 별들도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우주에 떠 있는 그러한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는 하늘의 하늘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인간적 시각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들조차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5절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그것들, 자연 만물이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숭상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저 거대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께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질서는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은 6절에서 선포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거대한 우주의 자연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영을 비롯하여서 하늘들, 또 해, 달, 별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이 시인은 그 눈을 바다와 또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7절을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던 그 용, 이 용은 아주 바다의 괴물이라고도 생각했고요. 아마 큰 고래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용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고래이든 아니면 바다에 있는 큰 어떤 물체이든 그리고 용이든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물고기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아멘.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산도 또 백향목도 곳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조차도 있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저 공중을 마음껏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백미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그리고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왕들 그리고 고관들 또 재판장들 이러한 모든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 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높이 있는 사람들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고관 대작이든 다 그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런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든 바다에서든 그리고 땅에서든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은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찬양,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14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또 승리, 구원,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그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나의 영광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으로 감격해하며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전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하늘도, 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있는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물고기도, 그리고 바람과 불과 우박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들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그 중에서도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뿔, 구원, 승리,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살되 마음껏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그 만물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또 군복무 중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는 우리 강동규 장로님과 이명순 집사님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부활절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우주 만물이 거대한데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